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이 울어요. 그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모압이 울고 유다가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이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이 좀 우리가 어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예수님의 울음을 보면 우리가 실제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 구약 성경 112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시엘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시엘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선지서나 역사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갖는 것은 첫 번째 지명이 어려워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길헤레스 야시엘이 우리에게 어디쯤 되고 어떤 지형인지를 몰라요. 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사적 배경이 없어요. 역사적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읽을 때 도대체 어느 때인지 어느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일본, 중국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유럽을 이야기하면 이제 헤매기 시작하고 고대 근동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모압이 지금의 어느 땅인지 암몬이 지금 어디 땅인지 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죠. 오늘 모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압이 이제 건국된 이래에 그 전까지 너무 길고요. 모압이 건국된 이래에 외세계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이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는 모압은 한 번도 외부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모압은 평지가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서 나는 게 뭐냐면 고급 포도예요. 양질의 굉장히 질 좋은 포도가 나요. 근데 이 포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잘 안 가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세계 여행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보면 다큐 같은 데 보면 이 포도밭, 그런데 굉장히 광활하게 넓게 포도밭이 프랑스에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모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포도가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 포도주가 굉장히 비싸게 팔려나가면서 모압이 굉장히 부자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외세의 침입도 없죠. 너무나 평안하죠. 그리고 포도의 수확은 막 저절로 많이 맺히죠. 부자의 나라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생각해 볼 때 노후에 어디 가서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할 때 아마 모압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모압은 우리에게 한 인간을 또한 보여줘요.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간절한 예배가 없는데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더 간절함으로 감사하고 행여나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나 욥처럼 내 삶을 둘러보고 내 자녀의 삶을 둘러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야,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자만과 오만에 빠지게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죄성의 문제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29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을 이야기할 때 교만을 이야기하죠.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에요. 이게 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어 보면 같은 어원의 단어들로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들을 뿌리로 두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가 5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3번의 반복은 하나님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이 5번의 반복은 하나님이 그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자고한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압이 뭘 자랑했느냐면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야, 우리의 군사력은 대단하다. 이런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자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과 오만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그게 나라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자만하고 오만한 자를 결코 그만두신 적이 없어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가 자만하다, 교만하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셨고 지금 이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셔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인간의 자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죄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인간의 교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선악의 문제 속에서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어요? 사단이 꼬드김을 보면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거였어요. 교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이 없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인간의 가장 내부 속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예,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여러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느 순간 도둑처럼 임해요.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꺾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꺾으세요.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과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도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약간 의역에 가까워요. 직역이 아니라. 직역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자랑이 결국엔 다 거짓이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만 속에서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나한테 맡기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의 자랑과 오만이 결국엔 다 거짓으로 되어버렸다.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여러분, 혹시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껍데기로 포장된 거예요. 내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엄청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야, 나한테 맡겨.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수하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오히려 낮아지세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기도에 오만이 있어요. 야,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하나님은 내 말 얼마나 잘 듣는지. 여러분, 이거 교만 아니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감사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 야,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신앙의 껍데기 속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하나도 없고 내 속에서 내 심령 안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은 하나도 없이 껍데기들만 가득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중에 그것이 다 거짓된 신앙,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다 드러내겠다. 이게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모압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껍데기 목회, 옛날에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서 껍데기 목회는 가라, 이런 책이 있어요. 껍데기 목회는 가라. 거기에 사꾼 이야기도 나오고,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누리는 영광만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막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것만 원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영광만을 취하는 껍데기 목회.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껍데기 신앙. 하나님은 없고 내 성공만을 바라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껍데기를 걷어내고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의 신앙의 부분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 걷어내니까 그들의 성취함이 다 껍데기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이 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 평안한 가운데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죠?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야, 내 마음에 그냥 무사태평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모압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여러분, 사단의 꼬드김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만, 오만이에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세요.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나설까? 남의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거예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냐? 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냐?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압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평안하다고, 내가 조금 아무 일이 없다고, 뭐가 좀 잘 풀린다고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치세요. 어디까지 치시느냐? 오늘 보면 32절로 건너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 여기서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셀은 우리가 이 모압의 북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31절에 나와 있는 길 헤레스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남부니까 남부와 북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 전체에 하나님이 남김없이 모압 전체에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그게 포도나무.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이 기쁨과 환희의 이 원인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그거였어요. 늘 포도가 그들에게 열매 맺혔고 늘 포도주 틀에는 포도즙이 계속해서 나와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것이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열심히 가꾸니까 다 이 포도주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치시느냐라고 보면 33절에 보시면 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다 빼앗겼다. 기쁨과 환희를 다 걷어가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의 외침이 이제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모압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포도와 포도주만 잃은 게 아니라 기쁨과 환희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하나님은 분명한 거예요. 애매하게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특히 이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싹을 밟아버리세요. 교만의 싹을 밟아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하세요. 특히 이 교만의 훈련은요, 하나님이 교만은 그 싹을 그 자체부터 밟으세요.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숫자는 이 애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것, 철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그냥 10가지가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이 10가지만 있었겠어요? 이게 어림없는 이야기죠. 애굽의 우상이 10가지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이 열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그만큼 철저하게 바로의 교만과 겉만,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강팍함을 하나님이 꺾으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나중에 그 싹까지 다 꺾으세요. 철저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볼 게 31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벌하셨고 모압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짓밟으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것은 공의로 하신 거고 하나님의 정의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라고 얘기해요. 몇몇 성경의 주석가들은 여기서 내가 모압을 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가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후 문맥을 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는데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서 울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더군다나 32절은 더 이해가 안 돼요. 3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내가 너를 모압을 위하여 울기를 야셀, 그러니까 모압의 이것은 이 북부잖아요. 근데 야셀은 지금 모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이 우는 것보다,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웃는 것보다 내가 더 우는, 내가 더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압도 울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모압이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압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곡은 모압의 통곡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우셨을까? 이거죠. 아니 모압을 하나님이 치신 게 하나님이신데 왜 모압을 위해서 우셨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 14장 17절, 아마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느냐? 왜냐하면 처녀 같은 내 백성이,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이끌어야 되고 너희를 지켜야 될 너희 처녀 같은 내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서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도 우셨어요. 그렇게 우시는데 그냥 우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야 잘했다,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이 울어요. 그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모압이 울고 유다가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이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이 좀 우리가 어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예수님의 울음을 보면 우리가 실제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그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흘 만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미 부패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살리실 것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죠, 적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서 금방 살리실 건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 우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우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금방 살리실 건데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우는 자만이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누가 닦아줘요, 눈물을?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다를 위해서 울고 모압을 위해서 울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 울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가 울었지만 하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보다 더 우셨고 예레미야보다 더 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함께 우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은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울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울고, 때로는 감사함으로 울고, 계속해서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금방 살리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셨어요. 이 눈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자들에게 그만 울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만 울어. 그 울음 뚝해. 다 잊어버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는 자는요, 같이 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눈물 뚝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울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우는 자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눈물 많은 세상 속에 같이 우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 한번 흘려보셨어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가 되고 그럴 때, 참 부목사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몰래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목사 있을 때. 부목사의 생활이라는 게, 전도사도 그렇지만 이 부목사의 삶이라는 게 참 녹록지가 않아요.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없고 서름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어디 가서 혼자 알고 있으면 참 내가 불쌍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막 불쌍하게 여긴 적이 있으세요? 너무 내가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울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그 애처로움, 이게 막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막 몰려오는데, 마음이 막 주저앉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눈물 없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 우시는데. 그런데 함께 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우는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 때 하나님이 우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울 때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 나보다 더 울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압,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마땅한 모압, 정말 교만하고 또 교만한 그들, 이 교만함이 5개나 올라가는 교만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리고 비통 가운데 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셨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울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시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울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울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같이 계세요. 혼자 울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우신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기도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억지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지만 눈물의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면벽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벽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속에 눈물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나요? 누가 중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있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마른, 눈물이 없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있는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의 눈물을 적게 흘리려면 내가 기도 중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그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많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눈물을 적게 흘리라고. 그분이 눈물을 많이 흘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물은 적어져요. 엄마의 눈물 어린 그 기도가 자녀의 눈물을 적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우리가 마르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눈물을 작게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 사역에 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하고 탄원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 눈물이 있는 순간들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눈물방울을 한 방울이라도 적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눈물을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 자녀는요, 울 수 있는 그 눈물방울과 눈물방울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울고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울고 지금은 눈물이 필요한 때예요. 울라. 그러면 그 기도 속에 그 기도를 받는 그런 자들은 눈물은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벌써 이 시작이 벌써 은혜인데 모압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정말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슬픔이 없고 내가 울 일이 별로 없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33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사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이 죄악과 사단에게 우리의 기쁨과 환희가 다 빼앗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많은 눈물로 우리를 기도하며 탄원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기 위해서? 기쁨과 환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기쁨과 환희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눈물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자식의 교만이듯이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조차도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